자,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이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성경에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핵심이다.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복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그 복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1장 17절에 가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의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1장 17절에는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우리가 얼른 들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얼른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물론 그것도 들어있지만 정확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것은 뭘 전제를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3장 20절까지를 읽으면 내용은 거의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3장 20절까지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3장 2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바울은 오늘 21절 가기 전에 먼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겠지만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되는, 즉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뭐 몇 개만 지키면 뭐 그걸로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희망 아니면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우리도 언젠중에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품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뭐 어떤 사람 잘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몇 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대충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몇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당당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잘했죠?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몇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잘했지 않습니까? 복 좀 주십시오. 근데 원하는 대로 복은 오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이것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잘했는데도 이런 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하고 똑같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를 지키면 다른 거 못 지켜도 다 지킨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 지킨 걸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지키지 아니한 그 하나가 결국은 다 어긴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잘한 건 몇 가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펼쳐놓으면 99.99%는 불순종하고 0.0001%는 순종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0.0001%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의향,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거꾸로다는 것입니다. 반대다는 거죠.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겼다. 그래서 인간이 내 착함으로, 내 선한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함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까지 중에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우울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포기하라. 이건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죠. 근데 복음은 우울한 소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전에는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인간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복음을 아시는 것이고, 알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엄청난 능력과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 자,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도 여러분 볼펜으로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 가장 첫 번째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할까요? 인간이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데마다 진노를 쏟으셨다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조금만 읽어도 잠이 오고 읽고 나서도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의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레위기요.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황소와 염소의 그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질 진노를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쏟아부으시고 멸망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보십시오. 구원,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호의는 그냥 이 삶에서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호의, 그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사람들에게 자꾸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수녀님이 무슨 대답을 할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공짜로 주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주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얼마나 많이 청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공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기 사용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여러분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햇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햇볕을 공짜로 주시는데 이 햇볕 쓰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만약에 청구하신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청구하지 않으시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다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비용을 매기신다면 못 살겠죠. 죽어야 될 겁니다. 비용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마시고 보고 듣고 움직이고 먹고 살지만 사실은 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요즘 제가 어떤 책을 보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 종종 깜짝 놀랍니다.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은혜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정말 작고, 그렇죠? 퍼센트 따져보면 정말 작은 퍼센트지고 다른 사람 도움과 은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수 안 믿는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내 힘으로 태어난 분 계십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 가야 되겠다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태어나서 뭐 말도 못하고 뭐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를 구분하고 기저귀 자기가 알아서 채우고 화장실도 알아서 가고 밥도 이유식도 알아서 먹고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세요? 또 계신 분 또 저라고 손들 수 있는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전적인 부모의 헌신, 섬김을 통해 그 어린 시절 지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내가 공부하니까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죠? 그 뒤에 학비는 누가 됩니까? 노트 값은 누가 됩니까? 자, 그러면 공부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학교가 있어야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또 그리고 공부한다고 해도 누가 가르쳐줘야 되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 이런 구조를 보십시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취직하고 싶어도요, 직장이 없으면, 즉 회사가 없으면 취업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에 보십시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할 곳이 없어요. 회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회사가 없으면 취업을 못합니다. 그 말은 회사도 있고, 회사도 있다고 또 내가 취업합니까? 거기에 또 내가 일할 자리도 있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요즘 뭐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이런 판에 차라리 미국이나 가서 살면 좋겠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남의 나라에 살면요,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겪지 않을 어려움을요, 남의 나라에 살면 겪는 일들이 작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살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는데 여기서 사니까 이런 어려움도 겪는구나.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 여기서 살면 잘 몰라요. 근데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살 때 주어지는 좋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은혜를 입고 사는데 사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따져도요, 은혜가 없는 부부관계 못 삽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뭐 남편은 당신은 언제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고 뭐 일주일에 외식을 몇 번 시켜주고 또 어디 야외를 어떻게 하고 외국도 어떻게 가고 이렇게 뭐 계약을 하고, 부인은 당신은 반찬을 어떻게 하고 뭐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계약을 한 부부가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년 못 삽니다. 헤어집니다. 부부 관계의 틀은 계약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남편이 실수도 하고, 아내도 실수도 하고, 좀 잘못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이것이 가정 아닙니까? 이것이 부부죠.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요, 부부는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고받고 사는 관계가 부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이게 부부랍니다. 부부. 그래서 사실은 정말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고 이런 것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살리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의 출처가 어디냐? 사람에게서 이런 은혜가 나왔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서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조도요, 하나님을 빼도 은혜라는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은혜롭게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모르시면 구원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틀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롭다 한다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 은혜가 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이 잘못한 사람, 죄인을 의인이다, 오늘부터 너는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언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로서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어지럽지만 미국도 지금 대선 이제 지금 얼마 남았습니다. 투표가. 근데 지금 미국 대선은요, 누가 더 잘하느냐를 뽑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덜 미운가. 그러니까 미운 순위가 약한 쪽을 뽑는, 덜 싫은 사람을 뽑는 것이 지금 미국 대선이랍니다. 즉 다 싫다는 거죠. 둘 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싫은가를 조사하면요, 나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의 핵심은 앞에서 저 말하고 뒤에서 이 말하고, 5년 전에 한 말, 10년 전에 한 말하고 지금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10년 전에 한 말하고 또 나중에 뒤집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또 뉴스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영상으로 딱 비교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신뢰가 닦여집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신뢰가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신뢰가 닦여지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명기 2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나님이 재판장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의를 세우라는 거죠. 정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악하다, 의인은 의롭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이 재판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5절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하다거나 악인을 의롭다거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하나님이 24절에 의롭다 하신다. 누구를요? 죄인을.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자, 여러분 24절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거기도 볼펜으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속량과 화목제물, 이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 죽음이 뭐냐? 첫 번째 속량, 두 번째 화목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속량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이 노예로, 종으로 들어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자유를 줍니다. 이것을 속량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팔려갔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사올 때에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는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져야 될 값,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의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냥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황소나 염소가 제물로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 제물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무슨 제물이냐?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 원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원수 관계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만드신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같은 데 보면 종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이 진노할 때 신의 진노를 어떻게 달랩니까? 사람이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보통 지내죠. 심지어는 인간을 제물로 드려서 신의 진노를 달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상식입니다. 전통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신이 진노하면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굿이라는 것. 여러분, 무당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진노하면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발벗고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자신이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반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인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가? 어느 게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인간은 그냥 공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살짜리 소녀가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훔쳤습니다. $5짜리. 이제 애들 책이겠죠. 훔치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고, 그래서 그 8살짜리가 그 담당 목사님 사무실로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무실 올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기가 이제 훔친 것이 이게 들통이 났으니까 8살짜리 아이 얼굴에 이제 공포, 무서움, 두려움 막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래, 너 무엇을 했니?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예배 마치고 서점에 갔는데 정말 갖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 책을 코트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훔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눈에 이제 눈물이 이제 막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라고 이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너가 잘못한 것, 그때 아는 것, 또 용서를 구하니 나도 기쁘구나. 자, 그러면 너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면 좋겠니?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서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값이 5불이지 그 5불을 책을 이미 너가 썼기 때문에 그것은 책을 다시 가져오기는 힘들고 그 책값 5불하고 그리고 3배에 해당하는 15불 합쳐서 20불을 내면 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정당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5불도 못 낸 아이한테 20불을 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더 큰 근심에 빠지는 거죠. 고개는 끄덕였지만 20불 낼 돈도 없고 그걸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제 애가 고민 속에 더 빠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서랍에서 수표를 하나 꺼냅니다. 미국은 수표가 이렇게 책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다 20불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이렇게 주면서 너가 20불을 만들 수 없다는 것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단다. 너는 20불을 지불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 20불을 너에게 주마. 내가 왜 너에게 이걸 주는 줄 알겠느냐. 아이는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너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자, 그 아이가요, 그 수표 20불을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받을까요? 꽉 붙잡습니다. 꽉 붙잡아서는 그걸 이제 가슴에 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는 살았다 그런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땡큐하고 이제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의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또 의문을 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아니 구약에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고생스럽게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매를 맞고 죽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제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불완전 제사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셨지만 그 제사는요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될 제사입니다. 왜냐? 불완전 제사였습니다. 즉 능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물을 통해서 짐승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마다 반복해서 하지 말고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제사를 소망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가 오기 전까지 그림자로서의 그것이 구약의 제사라는 거죠. 불완전한 것이었고 매번 반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를 하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완전히 한 방으로 끝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그 말씀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구약의 어떤 피하고도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하고 다르냐? 흠 없고 점 없는 고결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불완전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넘어가셨습니다. 죄가 가려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많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요, 구약의 레위서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짐승 제사가 무엇을 보게 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드린 제사를 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레위기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덕분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좋은 일이죠. 저도 그건 압니다. 이러면 의롭다 되느냐?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당신이 져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로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시는 근거는 조금 더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에서 기독교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믿는 자들, 안 믿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아멘을 설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 때 아멘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학생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한편의 학생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멘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목사님 너무합니다. 목사님 너무 째째합니다. 이왕이면 아멘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신보죠? 도덕신보입니다. 도덕신보. 요즘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보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요, 예수 안 믿어도 나중에는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분들은 도덕신보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식대로 편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못해도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말로 다 때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이라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로 칭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믿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담당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의로울 수 없는 인간에게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의한 자에게 구원과 의로우심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은 천지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덤탱이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단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저 유명한 철학책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능히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 시국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확실한 것에 우리가 확실한 것을 모르면 확실치도 않는 것들에 그저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진짜 좋은 건 놓쳐버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 진짜 확실한 것은 놓쳐버리고 덜 확실한 것인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확실한 것,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 분명한 것, 이걸 잡을 때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 안에서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미래가 있고,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 세상에요 흉흉한 소식에 너무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